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 긴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를 다하셔서 이 시간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이 시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다 해도 가문을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은 늘 모든 것이 문제가 답이요 문제가 우리의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생각을 꼭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생각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밑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즉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머리 두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시는 기도함으로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신 음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것, 구하고 사는 것, 또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되어 살아야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즉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저 옛사람이 본받고 사는 것이 뭐예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게 뭐예요? 이 세대가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옛사람이다. 그럼 옛사람이 벗어져야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여 영의 분별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요한일서 5장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뜻인지 누구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거짓 세상에 많이 나오는데 거짓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살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는 뭐 하려고 언약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는가를, 언약을 모르면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약속을 믿어야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천국 복음, 새 언약, 창세기 3장 15, 21절에 언약을 날마다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을 다른 것을 전해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천하만국에 경배하라, 마귀에게 경배하라,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것 다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아서 그렇게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전한 복음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고,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누구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12장 4절에 3절에 로마 12장 3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가 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다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게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각자 받은 분량. 그러니까 주님은 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건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벗어나.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하는 건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고, 마귀의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5시간 기도하네? 나는 그러면 나도 6시간 기도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다 각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뭐가 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믿음을 뭘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뭘로 주셨다? 값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준 거예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 구원받은 은혜로 주신 저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감사합니까? 잊어버리면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문제가 우리는 진리로 보이고 믿습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시고 생명으로 다가오시고 법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걸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번 주에 가지고 간 게 있잖아요. 교회 와서 가지고 간 게 뭐 있었어요? 2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에? 영적 권세인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또 목회 권세로서 천국을 여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 그러면? 영적 권세부터 사용해야 되겠죠. 예수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뭘 사용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사용하면 천국이 열리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문제든 시험 본다고 걱정해주면 뭐 이렇게 잡혀? 뭐 안 되면 하는 거지. 그건 뭐 죽고 사는 문제야? 그냥 취미로 해요. 모르면 3번만 찍어. 그러면 3분, 4분의 1은 맞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왜 걱정을 해? 사서 걱정하는 거지. 돈을 얼마나 주고 산 건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편안하게 그냥 읽어. 그리고 가서 생각나는 대로 쓰고 안 나오면 하는 거지. 그럼 안 난 걸 쓰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지. 모르는 건 3번 쓰고 나와. 3번이 답이 될 확률이 25%야. 근데 빗겨 가서 이것저것 쓰면 빗겨 가니까 모르는 건 무조건 찍어. 할렐루야? 아니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 문제는 뭐다? 답이요 답. 그 문제를 왜 줬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어떤 일을 주시기 위해서 준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세로 마귀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기는 걸로 끝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기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거기다가 나라를 세워야 돼. 아멘? 건물을 부셨으면 그곳에 건물을 다시 건축을 해야지. 건물 부시고 난 자리가 얼마나 폐허입니까? 거기 막 풀도 나고 지저분해져요. 사람들이 막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뭐 해야 돼? 치워야지.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겼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만큼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뭐만 주신다? 시험만 주시고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신 만큼 하나님 내게 감당할 만큼 주셨구나. 감사하거나 하시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뜻,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덤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헛되이 받는 자들이 이 벗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뭐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주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할렐루야.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뭐하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주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믿습니까? 그 어떤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 천국 되어 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열어가는 사는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은혜 주는데 헛되이 받고 함부로 하면 줍니까? 안 주죠. 그리고 주님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 안에 있어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만 바라보고 가면 진리만 믿고 가면 진리만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는 자에게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약속을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생명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아까 말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을 이룬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 일꾼 돼서 우리는 날마다 뭘 이루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된 자는 뭘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 된 자는 뭘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았는데 또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을 뭐라고 한다? 성도라고 한다. 성도에게 나타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뭘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금방 잊고 왔는데 잊어버렸지. 뭘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룬다? 26절에 보니까 비밀을 나타내 주셔서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비밀을 나타내셨다. 비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 비밀이 뭔가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풍성히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리게 한다는 거. 안다는 건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밀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 비밀이 나타나서 실제가 돼야지.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됐어요? 예수님. 예수님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한 모든 실제.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실제가 된 분인데 그 실제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또한 실제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보이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실제 되신 말씀의 실제가 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이게 비밀이다.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날마다 완전하게 말씀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것이다. 실제가 된다.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 뜻도 모르고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외우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실제가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빛이다 그러면 빛이 되고 부요하다 그러면 부요가 되고 치유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이 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아까 교회 일꾼은 뭘 이루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세우는 자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뭐 해야 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주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살아야 돼? 네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사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는 자들을 말씀을 이루는 자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 된 자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우는 자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되어 사는 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막 해가 빠져? 막 헛헛거려? 어떻게 살아?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뭐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으로서 왜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이렇게 힘을 다해 수고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서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느니 다시 말하니 내가 기뻐한다. 그러죠? 내가 말하니 내가 기뻐하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쁜 것은 내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모든 삶이에요. 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든 시간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 모든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은혜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게 하여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뜻을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드러나고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교회 일꾼에게 주신 권세가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와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믿습니까? 늘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게 다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양식으로 보이고 그게 뭘로 보여야 돼? 생명으로 보이고 은혜로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답으로 보이는 자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의 은혜를 가난한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셔요.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녀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되 겸손한 자에게는 뭐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대. 그럼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자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겸손한 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우면 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그러니까 뭐가 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평안,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뭐 준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1000배까지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성품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 언약의 일꾼된 자, 교회의 일꾼된 자.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가진 것. 그래서 그 달에 날마다 뭘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는 누가 살아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누가 그렇게 살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언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사는 구원받은 자가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죠. 믿습니까? 이렇게 사는 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뭘 주셨다? 뭘 주셨다? 놓고 가지가 말라 했던 거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와 또 천국을 여는 천국 열쇠의 목회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용하셔야 돼 이제. 갖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당한 사람이 억울할까? 안 가지고 있어서 당한 사람이 억울할까? 가지고 있는데도 당한 사람이 억울하죠. 에? 가지고 있는데 잊어버린 사람이랑 똑같아요. 없었으면 상관이 없어. 가지고 있어서 잊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어? 우리 막둥이 동생 남편이 로또를 잊어버렸다. 1등. 애들 그날 뭐 그러더라고. 애들 조카들 데리고 당구 치러 간다더만 지갑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게 1등 된 그게 있었어 나중에. 근데 그걸 왜 알았냐면 우리 동네에서 1등 된 자가 나왔어. 근데 그게 나오거든 어디서 샀는가가. 근데 우리 매제가 산 그곳에서 산 거예요 그게. 근데 주나 안 주지. 안 된 게 다행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있어서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 아유 없는 사람 억울하지도 않죠. 또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 못 쓴 사람이 억울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차라리 오늘 안 샀으니까 뭐 억울할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어. 그러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속쓰리겠어. 평생 속쓰리지. 그게 이제 우리 동네에서 1등이 나왔고, 그 판대가 거기 오니까 분명히 그 친구 가져갔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달랄 수가 없지. 어쨌든, 하나님이, 근데 뭐 로또 돼서 1등 돼서 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확률이 로또 되는 확률보다 더 어렵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되면 좋을 것 같으죠? 아니래. 지금 통계로 보면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 별로. 진짜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받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해지죠. 가정이 깨지고, 있는 일도, 하던 일도 다 팽개치고 이렇게 돼버리죠. 사람은 우리가 하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왜 그러면 그들이 망해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니까 그냥 교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없으면 도둑질할까 봐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걸 기억하시고 겸손하다는 것은 주의 생품이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고 하니까 내가 또 겸손하려고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져요? 주님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우리가 새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어 사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 그 두 가지 힘 있잖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 또 뭐예요? 천국을 여는 힘. 음부의 권세 이기는 걸로만 하면 안 돼요. 이기고 반드시 뭘 해야 돼?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쫓아내고만 아무 의미 없으면 그 사람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열어가고 천국이 되도록 보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게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4절 12장 4절 로마서 12장 4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주는데 또 더 큰 은혜를 주셔. 그러므로 일렀을 때 아니 로마서 12장 4절 그러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믿음에 각각 주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지가 않아. 몸도 다 똑같아요. 발의 기능이 다르고 손가락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다 틀려. 각각의 주신 하나님의 기능, 즉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각 개인의 우리 각각 성도들 각각 개인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만 또 우리가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뤘잖아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다 다르다. 이걸 비유한 거예요.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을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데 각 지체로서의 몸이요. 우리는 몸인데 지체예요. 지체가 다 기능이 다르듯이 뭐 하면 돼? 우리가 다른 지체로서 주님이 허락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입은 입으로 거기에 맞는 그 기능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또 우리가 주님의 믿음에 각각의 나눠준 분량이 있다. 하나님의 그 분량대로 주시는데 은혜를 내려주시되 겸손한 자가 은혜를 내려주신다. 결국은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몸의 지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르듯이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나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비교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뭐라고 그래 그거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상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상품하고 작품하고 뭐가 달라요? 응? 상품은 똑같은 거고 작품은 하나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작품이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믿으시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거를 넘어가게 해. 그걸 욕심으로 주죠. 미혹하죠.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마다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여 날마다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겸손함을 허락해 주신 날마다 은혜로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각 지체로서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허락되심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열어가는 날마다의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각국에 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전염병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죄악에 있어 내려진 전염병이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 죄를 사하고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겼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전염병이 완전히 끝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나와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했든지 영상으로 드리던 말씀으로 아버지 드리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임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세계 각국에게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시되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왕이 되시고 참신이 되심을 이번 기회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안에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내 주인도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믿음의 삶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